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은혜가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상처, 아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삶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인생입니다. 관계로부터 얻는 상처로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 죄와 실패로 인한 상처 등 수많은 종류의 상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채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육신의 상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행복을 찾고 있으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치유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종교적, 문화적, 관습적, 정치적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마음의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줘서 내 마음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통과 억압 속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이고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치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죽음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믿는 이로 하여금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란 고통, 억압, 저주, 여러분 정말 억울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상처 중에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는 실패이며 수치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는 수치도 아니고 헛된 일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받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삶, 죽음의 공포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죄는 양심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죄를 그저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도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은혜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고 낫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게 혼과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하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과 심령,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 보세요. 길 잃은 양이 되고 맙니다. 상처가 나의 마음을 주장할 경우에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되고 맙니다. 말씀과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저 상처에 억눌려 살게 되면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길 잃은 나그네, 길 잃은 양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5절 하반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두려움, 걱정, 고통, 불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내 육신의 모든 질병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길 잃은 양처럼 우리는 여기저기 헤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주인이신 나의 목자이신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온 양은 주인이신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전인격적, 전인적 치유를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억울함, 울분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
두려움, 걱정, 육신의 질병을 안고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십자가로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참된 치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온갖 질병, 마음의 상처, 고통,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참된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 아픔,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옛날 그 어느 날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더 나아가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그냥 그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마음의 희망, 헛된 것을 잡으려는 희망이 아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겨나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 육신의 질병,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나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